지난주에 저희 그 가정에 한 안동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가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께 물어봐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번 저보고 점검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물론 아내를 따라다녔죠. 그렇게 해서 15년 생활을 했는데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를 그것을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좀 그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그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믿지 않았느냐? 십자가는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신령한 몸의 부활, 그 영화롭고 그리고 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안동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계속 지냈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니. 제가 그렇게 분명히 저를 만나면 집에 가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했죠. 전혀 귀를 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로만 인식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직접 읽어보면서 딱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15년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익히 들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그것을 십자가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부활을 모르고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환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전쟁을 마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싸움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재현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초토화되잖아요. 전쟁터가 나뉘어졌습니까?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아파트 지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지금 휩싸여서 고통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인터넷에 전쟁이 발발했을 시 행동 요령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민감해야 됩니다. 왜 민감해야 될까요? 정부 청사 때문에. 정부 청사 1순위예요. 폭격 1순위예요. 미사일이 가장 빨리 날아와요. 미사일이 가장 빨리 날아와서 정부 청사만 맞추면 감사한 일인데 정부 청사만 맞추지 않아요. 일대를 다 폭격해요. 완전히 이 일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세종시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가 아마 들썩들썩거릴 거예요. 아마 전방에 보면 연포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북한의 포대가 연포군이 있어서 1m 안에 포를 한 발씩 지금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준을 하고 있어요. 세종시 역시 1m 안에 한 발씩 아마 포탄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밀 폭격을 할 거예요. 이 폭격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대비해야 돼요. 전쟁 행동 시 그 요령에 따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집과 대피예요. 소집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군인들, 전쟁할 사람들은 예비군 또 많이 있잖아요. 민방위까지 이렇게 그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 소집돼야 돼요. 그리고 소집되지 않는 분들은 대피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할 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그 실상이 우리의 실상이 될 수 있어요.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그리고 물 끊기고 물자 끊기고 돈 끊기고 다 끊기고 다 차단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일주일간 격리했을 때도 보면 이 격리되니까 단절이 되잖아요. 단절이 되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먹을거리예요.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도 먹을거리가 당장 딱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을 갔다. 어떤 일정한 장소로 들어갔다. 그럼 그때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 먹을 것, 잠잘 이불, 거기에서 지낼 것 하루 만에 끝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몇 개월이었죠? 5개월이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6.25 때 3년 넘었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전쟁 그 행동 요령에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은행이 문을 닫아요. 은행 문 안 열어요. 열 수가 없어요. 어떤 돈을 준비해야 되느냐? 달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달러나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귀금속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어느 정도 비상금은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존 배낭요. 어디로 도망을 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그 품목을 갖추고 있는 배낭,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독면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그때 일어날 때 그 일이 전쟁이 발생할 때
바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지. 그때 가서 살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준비하려면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피할 수가 없다고 거기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은 세상이 망하는 말세 마지막 대환란이 그 날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환란의 날 그날에 성도들이 행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행동 요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피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도적같이 임하실까요? 아닐까요? 도적같이 임하실까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실까요? 1번 도적같이, 2번 아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도적같이 임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잘못 적힌 거, 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맞아요.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사치할 정도로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은 그 날을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그렇게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이 살기 좋다라고 룰루랄라 할 그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깨어 있으면 성도들은 그 도적 같은 날이 느낌으로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밝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도록요. 우리가 살아남도록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정신을 차릴 때. 깨어 정신을 차릴 그때의 성도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어렴풋하게만 알 수 있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혹독한 대환란의 그 시련, 그 고통 속에 휩싸여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정신 차릴 때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대비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대환란의 그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그 날이 임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망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도망치다. 손무가 쓴 손자병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중국의 최고의 병법서로 중국에서 그 손무가 기록한 것으로 36개의 계책이 적혀 있어요. 36개의 계책 중에서 36번째 계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6개 주랭랑이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강력한 적군이라서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고 그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망치라고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서 꼭꼭 숨으라는 것이 아니라 후일을 기약하라고요.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피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도망가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일을 기약하면서 도망을 쳐서 그날 다음을 기약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36개의 주랭랑을 그 주랭랑을 손무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대비하는 요령, 첫 번째 요령이 바로 도망쳐야 돼요. 대환란은 어떤 날입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은 이 대환란은 이때까지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세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의 날이 바로 대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환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끔찍한 날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날이 바로 대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택하신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다 불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 왜 생겼습니까? 대환란이 왜 이럴까요? 이 날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그 혹독한 심판, 하나님의 맹렬한 그 분노의 그 심판의 날이 바로 대환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끔찍한 날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책이 무엇이냐? 도망치는 거라. 도망을 쳐서 그 자리를 피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언제 도망을 쳐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도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언제냐? 우리가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볼 때입니다. 무엇을 볼 때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을 받으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그때가 온 것을, 그것을 보았을 때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꽂혔습니까? 로마 황제의 기가 꽂혔어요. 로마 황제의 그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해파되고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130여만 명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끔찍한 사륙 현장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죽었던 거예요. 사륙의 현장이 그 안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어떻게 해서 그것이 더 처참해졌느냐? 그 안에 2명이 있었대요. 아주 악독한 2명이. 그 2명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항복하자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항복하자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무참하게. 그리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장례하는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무엇을 했느냐? 곡식 창고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양식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 찾아다니면서 다 뒤져서 강탈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다 빼앗는 거예요. 그 안이, 예루살렘 안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이 벌써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로마가 지키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밖에서는 로마가 공격해서 죽고,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이 2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체가 그 안에서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여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대환란이잖아요. 바로 우리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아비규환의 그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았을 때는 도망쳐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망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도망쳤어요.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았어요. 기독교인은 그 끔찍한 현장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도망을 가서 살아남았어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들었을 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을 때, 그때 도망을 쳐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귀를 열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느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그곳에 섰다는 것을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는 바로 이 정보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들을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다른 정보는 놓쳐도 되지만 이 정보를 놓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는 이 정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신속하게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재 도구를 챙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지 다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에 어떻게 잠잘까 염려해서 그 겉옷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 챙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으면 그 혹독한 그 심판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누구까지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가족을 버리고 가면 안 되죠. 혼자 살려고 그러면 안 되죠. 가족은 챙겨야죠. 같이 도망을 가야죠. 의리 없게 혼자 산다고 혼자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챙길 사람은 챙겨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급하게 신속하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면 바로 죽음에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 속에 우리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치라 했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디에서 바쳤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바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시내 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시편 121편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산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산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곡해한 사람이 있었죠. 1918년도에 인터넷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피지섬의 사이비 종교 집단 신목사가 신목사가 운영하는 그 은혜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잠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옥주라는 이 목사가 피지섬이 바로 이 대피처다라고 한 거예요. 말세의 대피처다. 여기는 영혼이 안전한 곳이다. 영혼 불멸의 섬이다. 그래서 그 피지섬으로 400명의 신도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신도들 어떻게 됐을까요? 농장에 팔려가서 그 농장에서 종으로서 학대받고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억압받고 학대받고 그곳에서 매질당하고 그곳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도. 이단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정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지 피지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섬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단은 이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있어요. 이곳에 가야 안전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피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요령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우셨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회초리 들 때, 이 심판의 날이 회초리 드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한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이 얼마나 혹독한 날이냐? 바로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혹독하냐 그러면 여인들, 젖먹이는 여인과 임신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끔찍한 그 날들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이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를 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요.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들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들이 더 많이 감해지는 거죠. 혹시 우리 말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통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 날을 감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에 임신부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그 임신부
전복이가 되지 않고 그 전복이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진호 전투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장진호 전투 바로 6.25 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수복해서 밀고 올라갔잖아요. 한참 올라갈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중공군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중공군에 의해서 고립된 부대가 있었어요. 바로 장진호에 갔던 미군과 연합군이에요. 미군 부대였는데 그 부대가 한 3만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혹독한 추위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막상 낮에 영하 20도, 밤에 영하 30도 그 혹한이 밀어붙이니까 그곳에서 동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3만 명 중에서 동사하고 그런 요인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7천여 명이었어요. 엄청난 수가 얼어 죽었던 거예요. 전쟁 때도 이렇게 추위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대환란의 그 심판, 하나님은 그 추위, 그 추운 날이 감해지도록 그 추위가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환란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쳐서는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 날들 감해 주십시오. 우리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요. 물론 지금부터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이 심판의 날 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요령은 무엇이냐? 가짜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또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앞에 말세의 징조 때도 속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세의 징조 때와 말세 때, 대환란 때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말세 때는 말로만 그랬어요. 그런데 말세 그 징조 때는 말로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냐? 심판의 날에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향한 그 기적이에요. 어떤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중풍병, 나병, 환센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자연계를 향한 기적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날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것을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것으로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이 말을 한다고요? 돌이 말을 해요. 돌이 생기가 들어와서 말을 한다고요. 우상, 나무가 말을 한다고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말로만 내가 예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혹되지 말아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속인다라고요.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걸리면 안 돼요. 마지막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예수님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아멘. 주님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요.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땅에서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그것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그날에 속아버리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겐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 예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짜 예수에게 속지 말자. 가짜 예수에게 속지 말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남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였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휴거되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은 자 그때 그 피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짜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는 휴거가 됩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도망치라는 것은 바로 이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대환란 날의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농으로 흘려들여서는 안 돼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앞에 제 친구처럼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 그 경험 없다고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날이 오리라. 이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봐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그곳에 신성모독하는 그 자리에 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그리고 두 귀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날들을 감해 주십시오. 우리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 예수 활개치더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날들 약속대로 감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대환란의 그날에 다 살아나올 수 있도록, 다 주님 만나고 휴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다 받은 구원 놓쳐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